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트랙으로 뛰면 그 사람 실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그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나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자, 그럼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영적 예배란 첫 번째,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선생님네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 오는가? 바로 우리가 알듯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실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될 때, 영적 존재로 회복될 때, 그때야말로 영적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도 언제예요? 바로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날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즉,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전제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아까도 읽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오신 자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 여러분, 산 제물이라고 할 때 그 제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짐승을 들여 가지고 와서 죽이는 것이 제물이었어요. 구약의 어떤 예물도 제물이 없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죽여서 드려야 할 그 제물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막 이렇게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 할 때 그 몸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지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몸은 육에 속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과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자아가 뭡니까? 우리가 그 자아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 자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즉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적 예배는 그 거짓 자아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거짓 자아를 부인하는 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 예배라면 영적 예배는 단지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영의 통치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진정한 영적 예배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구약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였어요? 그들에게 예배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없는 예배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가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아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들은 오직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또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왜 전쟁하는 겁니까? 그 성전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요, 다윗은 이 영화로운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자기가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건축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이 땅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읽고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 다윗이 안 되는가?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싸우고 싶어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싸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마지막에 타락의 길을 간 솔로몬보다는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는 게 맞지 않는가? 왜 그토록 원했던 다윗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저는 이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열왕기상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다른 각도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했던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리셨다. 여러분, 발바닥 밑에 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발바닥 밑에 둔다는 것은 완전한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통치. 즉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뒤에 그 뒤에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정복 전쟁을 했던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5절 말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를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후에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전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할 때야 그 영적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혼과 몸,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예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에도 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 즉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예배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중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시간이 예배이며 그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킹덤 빌더가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영적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뭐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일했다는 표현을 할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 근데 아바드가 예배예요. 일하다, 예배하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영적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바로 킹덤 빌더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먼저 내주하시는 왕국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왕국을 세운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예배는 우리 심중, 우리의 믿음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할 때 이 세대는 어떤 시대나 공간적인 그 세상에 중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현재의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받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헬라어의 원뜻을 찾아보면 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을 따라 자신을 꾸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본받지 말라는 것은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꾸민다고 다른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됩니까? 화장 좀 한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되나요? 김태희가 됩니까? 아니요.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원판은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서 본질의 변화가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본질의 변화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이 바뀌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즉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과 몸이 이 세대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이 세대의 것으로 꾸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영의 통치함을 받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혼과 몸이 이 세대의 모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 수도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말고 그 영의 통치함을 받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합니다. 누스. 여러분, 누스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 영어 성경에서는 마인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즉, 이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성을 가져라.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체계, 즉 우리의 심중이 새롭게 될 때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의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24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이 마음은 카르데아예요. 그 심중입니다. 그들의 믿음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 때 이 마음이 뭐냐면 바로 누스예요. 즉 그들의 심중이 새롭게 될 때, 그들의 믿음 체계가 새롭게 될 때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때의 모든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 체계, 우리의 심중이 바뀔 때 우리는 새로운 이성,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한 자신의 심중, 자신의 믿음 체계, 자신의 잠재의식, 이것에 변화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악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할 때 옳고 그른 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 생각 안에서 찾잖아요. 이거는 음란한 생각이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좋은 생각이야, 긍정적인 생각이야. 그걸 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흙과 백으로 나누고 백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자기 생각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것을 행하면 그건 좋은 신앙이고 그것을 못 지키면 죄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차세대를 가르칠 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결국 뭡니까?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너 이거 죄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원치 않으셔. 너 기뻐하지 않으셔. 이거 심어주는 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사고 안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이성과 사고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밖으로. 내 생각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깨달은 것도 결국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 안에서 분별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생각 밖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서 벗어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통치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의 변화는 신앙이 아닙니다. 인식의 변화는 또 하나의 깨달음일 뿐이에요. 그렇게 백날 깨달아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우리의 심중, 우리의 믿음 체계, 그것이 변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말씀에 대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느끼고 말씀에서 깨달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 안에 말씀을 넣는 거예요. 책장이 있고 안 들어가는 책도 억지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안 들어가면 안 넣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내 생각이 돼야 하는데 내 생각이 있고 그 생각 안에 말씀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어요? 이 차이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아주 큰 차이예요. 어느 정도 큰 차이인가? 우리가 죽고 살 만큼 큰 차이예요. 죽고 살 만큼. 왠지 아세요?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망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말씀을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 성결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사람들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심중 안에 채움으로써, 그 말씀을 심음으로써, 그래서 말씀 자체가 내 생각을 이루고 내 행동이 되고 내 사고체계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커서 예수 믿으면 힘든 겁니다. 커서 뭘 바꾸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킹덤 키즈에 지금 중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크신 분들은 그냥 나는 한물 같구나.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어졌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주어졌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그 틀 안에 예수를 넣지 마십시오. 말씀을 넣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여기서 드리는 바로 그 예배가 먼저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일주일 동안 나 하나님과 멀게 살았네요. 여기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네요. 이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커튼을 치시면 돼요. 커튼으로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을 여시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몸을 산제해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의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